자, 오늘은 순교를 주제로 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순교는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순교는 말을 듣기만 해도 가슴이 벅차는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는 이 순교가 거룩한 행위이고, 그래서 이 순교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 순교는 하나님께만 붙들림 바 된 이 사람만이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과연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바 되고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순교를 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평양 산정연교회의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의 신사참배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서 1938년 1차의 검속을 시작을 해가지고 1940년 제4차로 검속이 되신 후에 온갖 고문 끝에 1944년 4월 21일 평양의 감옥에서 순교하셨습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께서 이렇게 순교하시기 바로 전에 오정모 사모님이 목사님을 면회하러 갔는데 이때 이 감옥의 간수가 사모님에게 목사님의 보석운동을 한번 시도해보라 라고 이렇게 권면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모님은 이것을 단호하게 거절했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사모님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내가 목사님을 생명같이 사랑하지만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럴 수 없고 또한 목사님께 있어서는 이 순교가 두 번 다시 없는 이 순교의 기회라고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단념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모님은 목사님께서 이렇게 순교하시고 난 뒤에 목사님의 시체를 찾아다가 손수 씻겨드리고 수의도 직접 입혀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모님은 이때 울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손 하나 떠는 기색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목사님께서 이 귀한 순교자의 반열에 오르시게 된 것이 이렇게 슬퍼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슬퍼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사모님은 그때 당시 일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꼭 한번 울어본 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시신에 이 옷을 입히려고 이 옷을 찾으러 장롱문을 열었을 때 이때 목사님의 옷을 보니까 눈물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육신의 정을 생각할 때는 눈물이 나지만 순교를 생각하면 오히려 눈물이 멈춰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교는 결코 슬퍼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순교보다 더 귀한 일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기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자,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말은 쉽죠? 말은 쉽지만 막상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고난이 다가온다면 여러분은 이 고난을 감당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처럼 기꺼이 여러분도 순교의 길을 택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렇게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안 따라온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날마다 행복하고 날마다 즐거운 일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런 고난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오는 거예요. 물론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고난이 오는 거는 마찬가지긴 하지만 근데 유독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오는 것으로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오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알곡으로 빚어가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고난을 피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피하는 이유는 바로 고난이 고통스럽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오늘 여기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고난을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고난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3절로 4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라. 그러니까 이 고난이 곧 우리는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을 기꺼이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난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고난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어떤 고난이든지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고난이 천국의 소망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알곡의 신자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마치 흙도가니에서 은을 재련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고난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로 거듭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욥이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말년에 어떻게 했어요? 갑절의 복을 받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마지막 날에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고난이 우리에게는 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은 물론이고 주의 종들이 기꺼이 이 순교를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부흥성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이고 또 최초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이 스데반 집사에 대해서, 또 그리고 스데반 집사의 이 순교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또 우리는 이 사실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스데반 집사는 헬라인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헬라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의 과중한 업무를 분담하기 위해서 선발된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스데반 집사를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에 충만한 사람으로, 그래서 사도가 아닌 집사임에도 불구하고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때 유대인 사회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냐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유대인들이 이 스데반 집사를 시기하고 질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스데반 집사가 엄청난 이슈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스데반 집사를 제거하려고 이들이 애를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스데반 집사를 잡아다가 회당에서 논쟁을 벌이고, 그래서 이때 스데반 집사와 논쟁을 한 사람들이 구레네인이었고 알렉산드리아인이었고 길레기아나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성령에 충만한 스데반 집사를 도저히 당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도행전 6장 10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이 스데반 집사를 이기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시기질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시기질투함으로 스데반 집사를 공격하게 되는데, 이렇게 시기질투를 불러일으키는 장본이 누구냐 하는 것이죠. 바로 사단마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마귀들이 하는 일이 뭐냐?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미워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서로 헐뜯게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를 어떻게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 사단마귀들이 시기질투하게 해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싸워야 돼요?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자, 그러다가 조금이라도 틈을 보면요, 사단마귀들이
즉시로 달려들어갖고 공격해갖고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몇 사람이 장로와 서기관들에게 달려가서 스데반 집사를 모함함으로 이렇게 고발했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6장 13절로 14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알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사랑하는 여러분, 악인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악인들은. 왜냐하면 사단 마귀가 이 악인들을 조종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악랄하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악인들이 어떻게 해요? 거짓말을 하고도 자기가 참말하는 것처럼 태어난 거예요. 분명히 거짓말인 거 다 알아요. 그런데도 아닌 것처럼 태연하게 거짓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죠? 사람들이 이 악인들의 이런 거짓말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줄 알고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이런 이 악인들의 이 속수무책으로 넘어갑니까? 어처구니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6장 1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보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처럼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오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겠냐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일은 뭐죠?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항상 깨어서 끝까지 자기 옷을 입고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주님 안에서 자기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사단 마귀의 거짓말에 넘어가요. 그래가지고 자기 옷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자기 옷을 벗은 이 사람들, 어리석은 자들이 결국은 다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 집사는 어땠죠? 옷을 벗었어요? 안 벗는 거예요. 아무리 사단 마귀가 덤벼들어도 끝까지 자기 신앙을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이렇게 사람들을 매수함으로 거짓말하게 하는 이들을 보면서도 끝까지 절대로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스데반 집사는 완전히 태어난 거예요. 태어난 거죠. 끝까지 자기 옷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15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넘겨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누가 이러겠어요? 성령께서 헬라인 이 스데반 집사에게도 임하시니까 이렇게 이 스데반 집사가 천사의 얼굴로 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죽음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담대해지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시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담대해지는 거예요. 병이 공격을 해도 또 사람들이 와서 공격을 해도 귀신이 와서 공격을 해도 이겨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당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의 십자가에 매달려 죽인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5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은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니라. 아멘. 스데반 집사가 여기서 아이들을 지책하고 이렇게 나무라고 있는 그 내용이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당시 유대인들이 천사의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의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를 통해서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모세가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로부터 전해받은 율법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 중에서 율법학자가 많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이 랍비들이 있대요. 500명이나 되는 랍비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안 지킨 거예요. 자기네들 마음대로 율법을 재구성해가지고 그대로 실행하면서도 자기들은 이렇게 욕심을 부리고 자기들 배를 채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로부터 이렇게 책망을 받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겠어요? 스데반 집사로부터 이렇게 책망을 받으니까 유대인들 어떻게 하겠어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거기다 헬라인 스데반으로부터 이렇게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거기다가 목이 곱고 이렇게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책망을 받으니까 이들이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일을 박박하는 거죠. 어떻게든지 스데반 집사를 죽이겠다라고 작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스데반 집사는 이들의 이러한 소동과 반응과는 전혀 상관없이 오히려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5절에서 5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본 것이 뭐죠? 그것은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친 것이죠.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외친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때 스데반 집사 이 처지는요,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유대인들이 헬라인 스데반을 죽이겠다고 벼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스데반 집사는 이렇게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되었고 이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스데반 집사의 눈이 신령한 눈으로 변했다고 하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보좌를 본 사람은요, 성경에서도 몇 사람 되지 않아요. 그래서 굳이 이 말씀을 드리자면 이사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 등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본 사람은 한결같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사야 선지자는 모진 아주 고난 가운데서도 자기가 선지자로 쓰임받는 일에 자원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또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처짐에도 불구하고 항상 자기 백성들의 죄를 통회함으로 회개하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도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아 밤섬에 유배가 되었을 때 이때 기도하다가 하늘에 열리면서 환상을 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세계로 선교 여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런데도 이 고난을 다 이기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때 사도 바울도 하늘로 이끌려 올라가서 천국의 영광을 보았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를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되면 우리에게도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광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죽기를 각오하고 헌신한 사람들이 결국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사를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이 사람들처럼 큰 은사를 받는 것도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은사를 받고 아무리 큰 일을 행하셔도 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종래는 어떻게 돼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내가 맡은 이 직분을 우리가 잘 끝까지 감당해야 된다는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직분 다 받으셨죠? 어떤 직분을 받으셨는지 다 아시죠? 그걸 잘 지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스데반 집사 앞에 앉아있는 사내들인 공의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당시에 대제사장을 비롯해가지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당시 유대 최고 권력자들이었고 또 이들에게 있어서 헬라인 스데반은 당장 내쳐야 할 이단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들 앞에 있는 스데반이 하늘의 하나님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이렇게 주장하니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난 것이죠. 그러니까 일제히 스데반 집사를 향해서 달려드는 거예요. 오늘 보면 57절에서 5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7절,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들에게 있어서 스데반 집사는 꼴이 보기 싫은 거예요. 이방인인데다가 이단이 잘해요. 그러니까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다가 어떻게 자기들이 싫어하는 말, 듣기 싫은 말만 골라서 주절거리니까 얼마나 밉겠어요? 그래서 귀를 막고 달려들면서 스데반 집사를 예루살렘 성 밖으로 끌어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룩한 성 안에서 사람을 죽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끌어낸 것이죠. 아무튼 당시 사형의 집행은요, 로마 총독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가능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자기들 임의대로 거짓 증인을 내세워가지고 증언하게 하고 이렇게 사형 집행을 언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들에게 있어서 스데반 집사가 얼마나 미웠으면 이렇게 일제히 몰려들어가지고 성 밖으로 이끌어내서 돌로 쳐 죽이겠냐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아니, 스데반 집사는 이때 분명히 하나님의 일에 이렇게 충성했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이렇게 충성한 대가가 이렇게 돌에 맞아 죽는 것이라면 난 애초에 이 사역을 포기하고 말겠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십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세요? 돌에 맞아 죽는다.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돌에 맞아 죽는다. 이거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 스데반 집사처럼 끝까지 신앙을 지키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렵지만 우리는 이것을 이겨내야 돼요.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오늘 이 스데반 집사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야말로 최선을 다하여 죽기까지 충성한다면 어떠냐? 반드시 전능하신 하나님부터 큰 은사를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의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우리 하나 앞에 충성하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신령한 은사가 어떤 것이죠?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덕을 세우고 봉사하는 거예요. 뭐 큰 은사가 다른 게 아니라 이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는 거, 병마를 쫓는 거, 뭐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덕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 헐뜯고 서로 비방하고 그러면 아무리 은사를 받아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교회가 망가지는데.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 은사가 가장 큰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헌신 봉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우리도 스데반 집사처럼 이렇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비밀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계신 예수님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령을 우리가 하나님부터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돌에 맞아 죽는 광경을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보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 사울이 이때 이 광경을 보게 된 것은 단순히 증인들의 옷을 지키는 담당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연인 것처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하죠?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율법에 보면 신명기 17장 7절에 보면 사형을 시킬 자를 제일 먼저 돌로 치는 자들을 증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바로 증인이었던 거예요. 우통을 벗어놓고 돌을 집어서 돌을 던진 거예요. 증인들이. 그러니까 사울이 이 증인들의 옷을 지키면서 이 장면을 목격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렇게 예비하고 계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역사를 보면 이 사울이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선택을 받은 사람 바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던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돌에 맞아 죽을 때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또 다른 일꾼 이 사울을 예비하시고 계셨다고 하는 것이죠. 아무튼 사단 마귀는 이때 스데반 집사를 이렇게 죽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끝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알고 있었을 거예요. 사단 마귀가. 그래서 어쩌면 사단 마귀는 이때 모든 것이 다 잘 되었다라고 하면서 쾌재를 불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어때요? 사단 마귀는 이때 스데반 집사보다 더 열정적인 주의 종이자 복음의 사역자인 이 바울이 준비되고 있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절대로 사단 마귀의 이 회방에 흔들리시거나 멈추시지를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 마귀는 오늘도 끊임없이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멍청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리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으로 알았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만 죽이면 이제 모든 것이 끝나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끝장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땠죠? 모든 것이 끝났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데반 집사 같은 사람이 생겨난 것이죠. 또 스데반 집사를 또 죽이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을 알고 이 사단 마귀가 스데반 집사를 죽였지만 어떻게 돼요? 복음이 멈춘 게 아니에요. 스데반 집사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이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복음이 전 세계로 뻗쳐나갔다고 하는 것이죠. 이 예루살렘 교회를 폭파시키려고 하니까, 이거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이 사도들이 어떻게 해요? 세상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교인들이 세상 밖으로 나가서 자기들이 거기 가서 다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을 넘어서 소아시아 지역은 물론이고 이렇게 유럽을 거쳐서 아메리카로, 또 아메리카를 거쳐서 우리가 사는 이 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이 들어오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로 산불을 내요. 그렇죠? 우리 어머니도 얼마 그 전에 살아계실 때 여기다가 뒷밭에다가 불을 냈다가 혼난 적이 있대요. 불 끄시느라고. 돌아가실 뻔했대요. 그 불 끄느라고. 그래서 우리가 산불을 끄려고 이렇게 우통을 벗어서 막 치잖아요. 아니면 솔까지 꺼서 치잖아요. 그러면 이게 꺼지면 얼마나 좋아요. 이게 더 불똥이 튀어가지고 더 퍼져나가는 거예요. 사방으로 흩어져 뿌려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겁이 나는 거예요. 만약에 이때 바람마저 때 맞춰 부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불길이 번져가지고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끌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을 동원하게 되고 아니면 장비를 동원하게 되죠. 그러다가 안 되면 비가 오기를 기다려야 되는 거죠. 언젠가 호주에 불났는데 비가 오니까 꺼지더랍니다. 오늘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는 어떻게든 우리 복음 사역을 막으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활력이 있는 거예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유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리 사도마귀가 막는다고 해도 이 복음이 막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불덩이 바람이 날려 멀리 날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이 복음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세상 가운데로 멀리 퍼져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게 스데반 집사가 죽은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교의 결과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59절에서 6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스데반 집사가 자기 마음을 온전히 비우니까 그래서 하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이렇게 내어드리고 맡겨드리니까 이때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는 이제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죽으면 천국 가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이미 또 이렇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봤는데 무엇이 두렵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두려운 거, 죽음 이런 것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조차 어떻게 보여요? 불쌍히 보이는 거예요. 이때 이 사람들이 불쌍히 보이는 이유는 뭐죠? 이렇게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장차 이 불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아니까 스데반 집사로서는요, 이 사람들이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주여, 이 죄인을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면 이 우리에게 악한 일을 했던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원수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들과 붙어서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대적하는 사람들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으세요? 당연히 우리 능력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해요. 그렇지만 성령께서 도우시면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제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뭘 하면 돼요? 나를 비우면 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처럼 내 생각을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는 일은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무능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죠? 이까짓 거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어떻게 이런 것까지 다 하나님 앞에 맡겨? 이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런 거 버려야 돼요. 이런 거 다 버려야 됩니다. 이런 거 버리지 않으면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 내가 할 수 있어. 이까지 그까지 기도해. 이게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내려놓기를 원하셔요. 철저히 나를 포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포기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내 십자가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목사는 뭐예요? 기도하고 설교하는 거예요. 이걸 잘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또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장로님이면 장로님대로, 권사님은 또 권사님대로, 집사님은 집사님대로, 성도님은 성도님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떻게 해요? 스테반 집사처럼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어서 이 땅에서는 물론이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영원히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